너무너무 좋은 계절이고 또 가족들 모임도 하고 뭐 그러기 좋은 계절인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또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데, 또 한 주간의 삶도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 주일이고 서성의 주일인데, 갈수록 청년도 없고 서성도 없고 아이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보면 다 유모차들을 끌고 오는데 보면 그 속에 누가 있을까?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아이가 있으면 너무 반가워요. 이 속에는 아이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는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침체가 되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주일학교에서 나타납니다. 충격적인 보고서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아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대형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통계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의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건데,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 나오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1%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 신앙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일수록 뭔가 좀 허구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래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지 좋은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자선가, 사업가 록펠러입니다. 오늘도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살아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5월 달에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가정을 위해서 설교할 때 이분의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또 한번 이분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세워진 대부분의 도서관은 다 공공도서관인데 록펠러가 벌어서 기부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번은 1859년에 조그마한 회사를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미국의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유소는 그만두고 주유소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의 그 정유소의 95%를 했으니까 얼마나 거부입니까? 이분은 돈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부하고 나누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심지어 그의 수입의 90%를 11조를 드리고 10%만 가지고 살아도 전 세계 제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아원, 장학재단, 곳곳에 교회, 우리나라도 이분의 손길이 미친 곳이 많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 믿음의 가문이었고, 그의 모든 삶의 원칙이 신앙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다. 10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10가지 삶의 원칙. 자, 1번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4번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런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 어머니가 더 귀하고 귀한 분이시오. 저도 제 선친께서 무엇을 남겼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편지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뭐 생일날 되었다고 성탄 때라고 저한테 카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늘 성경만 열심히 썼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저에게 메모지를 한 장 딱 남겼습니다. 요거예요. 내 평생에 우리 아버지에게 받아본 것은 요거 하나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귀해서 또 평생 처음 받아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저도 나중에 우리 아들에게 내가 쓰는 것보다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넘기려고 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구 달성서시 현감공파 21도선 서장호 영수 처음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감. 저희 정조 할아버지 묘비 믿음의 조상 서장호 영수, 형제로는 서맹호, 서강호, 이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매우 핍박함.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대 손 서광길 영수, 형제로는 서명길 장로, 갈로 해놓고 성결교단 역사의 중요한 인물님 이렇게 표현해왔어요. 23대 손 제 부친 서천수 장로, 형제 서창수 장로. 24대 손 아들이 셋인데 제 이름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서 제일 먼저 해놨어요.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 같아. 서성환 목사, 형제 서성진 목사, 서성일 안수집사. 25대 손 서민구 목사, 서요한 선교사. 26대 손 서유라. 우리 손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손자만 다 올려놨어요. 아마도 저에게 주시는 거겠죠. 다시 한번 6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라.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우리 아들에게 이거 물려주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상이 물려준 두 번째는 애국심입니다.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낙동강 전투에 나갔다가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채로 갔다가 종아리에 총을 맞아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학도병 가가지고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해가지고 그것으로 군대 생활 끝났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 종아리에는 총알이 지나갔어. 종아리에 배꼽이 있는 두 개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신기해서 만져보고 또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 후손들은 뭐 상위군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등록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도 죽이지도 못하고 가자마자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국가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그 종아리에 남아있는 총알 파편이 괴롭혀서 똑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하는 애국심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후손들을 향해서 남긴 마지막 가르침.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 자신은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던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점점 사라지는 것. 아이, 그거 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대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한 번도 우상을 섬기거나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말년에 그 후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유언을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 시대는 이삭의 시대고, 이삭의 다음 시대는 야곱의 시대고, 야곱의 다음 시대는 요셉의 시대입니다.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바울 뒤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부끄럼 없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지만 그 다음 세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뭐냐?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간정, 자기가 받은 축복, 자기가 받은 이 믿음이 자기에 대해서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제가 요즘 종종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가장 축복을 받았고 가장 많이 누리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대가 저희 세대가 제일 복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복을 받았고 당신들은 그렇게 누렸는데 당신들의 다음 세대는 아무리 봐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못해요. 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렇게 뜨거워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세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대통령 선거 이제 뭐 한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하는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더 많이 줄게, 내가 더 많이 줄게 지도 내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서로 그 경쟁하고 있어. 내가 더 많이 줄게, 내가 이거 해줄게, 여기 이거 지어줄게, 나도 이거 지어줄게. 누구 돈으로? 지 돈으로? 다 빚내가지고 여기 그거 하려고 대통령 선거에 다 나와서 뭐 어느 누구가 아니야. 또 똑같아요. 다 같이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그거 좋아하니까. 후손들이 빚지거나 말거나 지금 나한테 잘해주면 좋으니까. 이 무슨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다, 여러분에게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해줄게 서로 그거 경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위스 국민들처럼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아유, 뭐 주면 또 받지 뭐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보다 우리가 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없습니까? 뭐 우리가 한 세상 잘 살았으니까 됐지 뭐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됐지 뭐 다음 세대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뭐 그러고 지나가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유언을 3번씩 한다니까. 자, 그 3번 한 유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 여호수아가 했던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무조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 비슷한 구절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을 때 자기가 후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하던 일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요만한 카드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걸 가지고 많이 외우고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그 뒤에다가 그 목사님 명함 뒤에다가 이 구절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이 목사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마다 70년 되니까 군대 좀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어디로 가는데 내가 너무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 유언할 때에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다니까? 저는 이게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기겠어요? 무슨 말씀을 남기겠어요? 야, 죽을 때까지 재산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딸에게,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요새는 그 소리 안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시집 가고 싶겠어요? 무슨 사람을 믿고 싶겠어요? 뭐 점잖은 분이니까 나는 한 세상 소풍 왔다가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로마서 8장 28절. 그거 말고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을,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이거 하고 여호수아 1장 7절 하나 딱 해서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지 꼭 적어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게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이 히브리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굳게 결합하다 착 달라붙어 있다. 요즘 강력본드 같이, 여러분 강력본드로 뭘 붙여놓으면 얼마나 요즘은 강력본드가 센지, 다른 데 깨지고 부러져도 강력본드 붙여놓은 데는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유혹이 너무 많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라.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마지막 유언을, 아마도 이정수 군사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97세니까. 맞아. 아멘으로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게 남기는 마지막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는 본드는, 접착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비결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심야기도 시간 되면 마지막 찬송 꼭 이 구절은 2번을 부릅니다. 빨리 부르라고 하니까 제가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썩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의 성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부른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뵙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유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진짜 사랑할 때 조심했어야 돼요. 사랑하니까 함부로 한다.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대체로 이런 순서로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처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따라왔더니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교회 오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가만 듣고 있으면 무슨 교양 강좌처럼 들리고 왜 이렇게 지겹게 오래 하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는 그 말씀 듣는 것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믿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막 그때 속에 사랑이 느껴지는 게 공부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성령의 감화 받았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질은요, 그래 착한 거 아니에요. 뭐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척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요. 알 거를 알아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깨달아지느냐? 성령의 감화 받았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친근히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해지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모든 행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나의 참 친구, 나의 진실하신 친구,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가까이 가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 말은 맞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움직이는데 따라서 나도 그곳에 따라가게 되고 그곳에다가 얹어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인생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하나씩 읽고 있는데 24장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4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이에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 평생 예수 믿었고 성경도 암송 많이 했고 40년 넘게 설교한 사람인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앞에 저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한란의 때가 오고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오고 큰 핍박이 오는데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리에 나서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종말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다가 가는데 나는 우리 자식에게 몰빵할 거야. 근데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 순간에 진짜 충성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다가 양식을 그렸어요.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이 부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못하네. 아이고 주여.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 마지막 때가, 인류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막 여기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가 되니까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박사보다도 더 존경받는 것은 밥사, 밥 사는 사람이야.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하고 왜 합니까? 이거 뭐 어려운데 주는 거 좀 줄이고 우리부터 살고 봅시다. 하나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그때가 될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살피고 나누어주고 선교하러.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내 뜻하고 안 맞을지 몰라도 네 뜻하고 안 맞아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엄벙덤벙 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꼭 다 알지 못해도, 꼭 다 뭘 몰라도 뭐 이렇게 하고 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세상은 세상의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후손들의 행복,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후손들의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그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너의 눈길, 너의 손, 너의 가진 것을 나누어라.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